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연말이고 그래서 연말이면 많이 바쁘고 그렇잖아요. 회사나 직장도 연말에는 이렇게 일들이 많죠. 여러분 교회도 연말에는 일이 많아요.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 결산 또 뭐 이런 봉사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분주한데 이런 연말이 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성탄절이 가까울 때쯤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1년 내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성탄절의 의미를 참 너무도 무심하게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회식이다, 또 뭐 일의 분주함이다, 산타의 캐롤에 각종 이렇고 저렇고의 감사의 선물에 선물 상자에 정작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얼마 앞에 이제 두고 있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는 알고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 장식을 하고 뭐 이러고는 있는 것일까? 그분은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은 성탄의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고 호수라고도 불렸던 이곳을 건너가시려 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바람이 많이 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지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고 좌우 사방에는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를 바라볼 때 예전에 갔을 때 높은 산을 계속 타고 가다가 저 아래쪽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쫙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가득한 곳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그것을 건너가시려 할 때에 큰 광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침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했던 사람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당황할 만큼 큰 광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뭐 하고 계셨느냐면 배의 고물은 배의 맨 끝이라고 합니다.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은근히 화가 납니다. 막 물도 퍼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이 잠잠해진 바다를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도대체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분은 뭐 하는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라고 제자들이 놀래요. 자신들이 알던 분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우리들도 성탄절 나도 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분 누구시길래 이런 일도 행하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왜 깨웠을까?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바다를 좀 잠재워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깨웠던 게 아니에요. 이 난리통에 잠이 오십니까? 이 난리통에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깨웠던 것이지, 짜증나서 깨웠던 것이지, 아니 이분을 깨우면 이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게 된다, 이걸 알고 이걸 믿고 깨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 경우에 우리들도 주님을 깨울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을 깨울 때에 뭘 응답이고 자시고 이래서 깨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짜증나. 아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한 것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입장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여 주여를 부르고 흔들어 깨울 때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잠잠해진 바다를 보고 이분은 도대체 누구셔서 이렇게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놀랐던 거죠. 그죠? 말씀 좋고 사람 성품 참 좋으시고 가끔가다 기적도 행하셔서 날 놀래게도 하시는 그쯤으로 생각했을 수 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잘 몰랐느냐? 라고 하시며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거예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너무 기초적인 거. 그런데 혹시나 오늘 저는 이걸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주 그냥 제가 너무 놀라 이러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못했나 보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누구나 다 아는 것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누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이럴 수 있어요.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손을 모아서 바다 신이시여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바다가 잠잠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빌고 빌어서 내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해서 이거는 내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셀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뭐 사람을 어떻게 하고 고치고 말씀 어떻게 하고 가치관과 뭐 요거만 쏙쏙 받아들이려고 하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상하게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가? 그리고 얘기가 뚝 끝났다니까요. 이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군지 모르겠느냐? 이 얘기도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겠느냐 정녕?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31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돌로 치려 했어요. 돌로 친다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의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였다면 돌로 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0장 33절에 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왜 돌로 치려 했냐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의 같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칭 하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이 언제 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칭 하나님, 신성 모독으로, 그래서 돌멩이를 들어 죽이려 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도우셔서 나를 잘 좋은 대로 인도할 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뭘 믿으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를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 내가 지나온 시간 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중풍병자는 의사들도 고쳐요. 근데 그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유대인들이 막 난리 났어요. 이것도 신성 모독이다. 죄 사하는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고 얘기한다. 죄 사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죄가 없는 자한테나 죄 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빵 얘기해버린 거예요. 왜? 죄 사하는 권한이 나한테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 그냥 병 고치려고 온 거 아니다. 나 그냥 너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 그냥 너희들의 마음에 그 외로운 마음 좀 쓰다듬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엇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다?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도덕성이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명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정신 이런 거 다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지. 예수님은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다 성인군자라고 추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 앞에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 앞에 고개를 갸우뚱하죠. 예수님을 위인 중에 한 명쯤, 성인 중에 한 명쯤으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성인 군자일까요? 예수님이 위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뛰어난 사람, 뛰어난 인간이었다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수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던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거짓말하면서 성인군자는 될 수 없잖아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지요? 거짓말하는 성인군자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위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진짜 하나님이던가 아니면 아주 이 우매한 사람들을 속였던 거짓말쟁이이던가 둘 중에 하나이지 성인군자일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좋은 말씀 해주시고 병 고치고 사람들 마음 위로하시고
내 삶의 길 좀 턱턱턱턱 좀 쳐가지고 뭐 쫙 좀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끼리 뭘 죄인을 사한다 자시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죄 사하는 권한을 얘기했을 때,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럼요, 죄 사하는 권한은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죄가 없는 그분, 그게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 1등, 아들은 2등.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아들은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월등하고 아들은 열등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는 우리 아까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얘기가 곧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 말로 잠잠하게,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구원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계셔야 마땅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렇게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졌대.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화면 보세요.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취할 것으로 이제 아니하였으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 다시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그 다음 7절에 보면 본체라는 말이 아니라 종의 형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체나 형체나 뜻하는 말이 뭐냐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종의 본질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하나님인데 사람이다.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요.
단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예전에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사람처럼 보이셨구나. 영으로만 오셨구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여기서 핀트가 엇나가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다 똑같아요.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래서 그 영이 요번에는 딴 사람한테 임하고 그 영이 요번에는 딴 거에 임하고, 그래서 교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할아버지 이만희를 믿고 어떻게 장길자를 믿고 안상홍을 믿고 이럴까? 다 영으로 임하신 예수만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으로 임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임하신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더니 무슨 집회 갔더니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 영이 그때는 예수에게 임했고 그 다시 올라가죠. 그 영이 다 요번에는 누구에게 임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갖고 사람으로 오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 구약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어떻게 보면. 근데 배경은 신약이에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요? 염소랑 송아지 피로, 그렇게 그 피가 나야 제사가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피로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돼요. 염소와 이 송아지 피가 온전한 피가 아니니까요. 죄 없는 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죄가 없는 피, 죄가 없는 자의 피가 누구가 있어요? 우리 다 죄 있는 피잖아요. 죄가 없는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되었던 거죠.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피를 강조하느냐?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피를 흘려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출애굽에 그렇게 많은 제사법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피가 있어야 깨끗함이 있다, 사함이 있다. 그래서 그 피, 아무리 맨날 송아지 되고 양 되고 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하는 단회적인 속죄였잖아요. 이걸 한 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이 자기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던 거죠. 그 피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온전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려면 구약시대에는 그 짐승의 피에 전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제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일시적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매년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야, 나 죽은 걸로 하자, 나 피 났다고 하자, 그렇다고 제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진짜로 죽어야만 했던 것은 피와 죽음이 대속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피 흘릴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을까? 아주 베개를 베고 주무신 걸 보면 작정을 하고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난리통에 막 바람이 부는데도 거기서 계속 주무셨어요. 왜요?
사람들은 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도 들었어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풍랑 속에 나를 의지하는가 안 의지하는가를 보려고 거기서 주무시는 척을 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뭐 이러셨다는 거죠.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몇 장 앞으로 넘겨보면 3장에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너무 피곤했어요. 이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가 뭘 뜻해요? 바빴다. 또 식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막 밥 안 먹어도 막 힘이 절로서 막 불끈불끈 나고 막 그럴 것 같았어요. 아니요, 피곤하신 거예요.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배고프고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위에서 베개를 베고 사람들의 무리를 피해서 거기서 쉬고 계셨던 거죠.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피로함에 지쳐서 잠드신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구원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약함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조건은 죄가 없는 사람. 이 땅 가운데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어야만 했던 거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 저는 이게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성이면 신성으로 하고 아싸리 그냥 인성이면 확 그쪽으로 몰아줍시다. 저는 이게 그렇게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 육신과 영혼으로 있대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같은 사람끼리 말고 나보다 한 차원 낮은 저기 지나가는 무슨 소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쫙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내가 잘 설명해서 소가 이해가 돼야 내가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사람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함께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내가 이해해야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 안 믿어지거든. 말씀에 기록된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날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다 다른 얘기지만 다 똑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아버지께로 이르는 생명 대신 예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 영어 성경에 보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더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며 인간으로 존재하셨던 그 유일한 구원자,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진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대요.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고 자기들만 알고 이거 정말 꼴통, 이 보수 꼴통 막 그렇지 않아도 막 꼴통이란 얘기가 머리 나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에서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를 막 얕잡아서.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쪽으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구원만큼은 나는 목숨이 들어와도 이거 양보할 수. 야, 나도 구원이고 그럼 너도 구원으로 하자. 그러면 다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구원, 나도 구원, 위아더 월드 다 그냥 행복하게 우리 이렇게 의롭게 삽시다. 당신도 인정, 나도 인정.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성탄절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 의지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요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